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기독교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야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 자체가 낡아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절대로 날로 새로워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저주의 형틀이죠. 여러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형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형틀을 우리는 평생 동안 끌어안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 아니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썩을 육에게 나타나야지만은 그때부터 우리 육이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내 육이 썩지를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얼마나 낙심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자기 자신을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평생을 사셨어요. 결국엔 낙심하잖아요. 내가 평생을 내 몸을 잘 가꿔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낙심하잖아요. 왜 낙심을 하죠? 평생을 내가 사탄을 끌어안고 사니까 결국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를 끌어안고서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결과가 결국에는 늙고 결국에는 온몸이 다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겉사람이 그렇게 낡아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죠? 내가 예수를 짊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아무리 낡아져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의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끝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바로 겉사람이 사탄을 통해서 낡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면은 환난 속에서 아픔과 슬픔과 낙심과 모든 좌절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썩어져야 돼요. 어차피 사라져야 돼요. 어차피 죽음을 맛을 봐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육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썩어질 육에게 끝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실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영적인 새 영적 존재를 밝혀내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 사탄을 새 영적 존재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누군지 속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속으면서, 다시 말해서 사탄마귀 내 육신에게 절을 하면서 거기에 비율을 맞추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그 세계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왜 밝혀주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말라고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겉사람이 날겨지면 끝없이 절망,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내가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해볼 것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지. 세상 것은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왜 잘 알죠? 사탄 마귀가 도와주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겉사람을 통해서 잘 살게 만들어주고 안 아프게 해주고,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사탄 마귀 그들은 속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평생 안 아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패를 안 했습니까? 좌절을 안 했습니까? 우리는 끝없이 이 땅에 살면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모르니까는 우리 겉사람은 끝없이 낡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낡아지는 것을 싫어하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죽으면 또 괜찮아요. 끝없이 삶을 통해서 비참한 맛을 맛보면서 좌절감에 실망감에 낙심을 하면서 수많은 그 세월 동안 낡아지지 않으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애를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어차피 낡아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몸에서, 네 오간에서 사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간을 통해서 새 악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무엇이 흘러나오는지.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정죄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못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죠? 내 오간의 몸에서 악령이 흘러나오니까 그 악령이 흘러나오는 것을 내 자신이 어떻게 하죠?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악령이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는 섬기면서 사는 것이, 내가 남을 짓밟아야 되잖아요. 남을 이겨야 되잖아요. 남을 눈으로 쏘아보고 남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내 입에서 뭐가 튀어나갑니까? 독설이 튀어나가잖아요. 우리는 오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흘러나가야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입 다물고 열악한 상의 자기를 보면 무엇이 몸을 통해서 나가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 무엇이 나갑니까? 악령이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나가는 거예요. 도끼, 눈, 독설, 입, 이런 것들이 마치 풀무불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듯이 그 더럽고 시커먼 연기가 여러분들의 오간, 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눈, 코, 입, 귀, 피부의 느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이것을 볼 줄을 알아야지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알지를 못하면 성경을 백날 읽어봤자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가기는커녕 자기를 보지 못하면 늘 자기 몸에서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는데, 예수의 죽음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죄잖아요. 이것을 짊어졌는데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실망하지 않죠? 예수의 죽음을, 저주를 내가 짊어졌어요. 짊어졌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죠? 십자가가 뭐가 좋다고. 왜 실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우리도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받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평생을 다니지만은 왜 허구한 날 낙심을 합니까? 왜 허구한 날 찡찡거리고 허구한 날 입에서 독소를 품어대고, 그건 왜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았으면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서 사탄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오간에서 더럽고 악취가 풍겨져 나오면서 자기는 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사탄을 알아야 된다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볼 때 그것이 사탄을 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보여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비밀을 우리한테 지정의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할지, 무슨 수를 쓸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썩어질 몸에서 빛이 풍겨져 나가는 것을 내가 맛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왜 다 도망을 가느냐 이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고도 내가 입 다물고 십자가를, 이제는 십자가에 막을 못 받고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것이 일단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다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영성에서 남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은 자신의 죄 하나를, 그거 하나를 짊어지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들의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몸이 뭐죠? 몸은 곧 죄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는 사단의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죄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는 거예요. 후패할 때 썩어질 몸에서 무엇이 나온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 사랑이 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과 사랑이 흘러나옵니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빛을 받은 사람들은, 본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은 열악한 상황에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지 내 육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오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에게 나타나리라가 바로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은 말씀을 지키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에서 오간을 통해서, 각 오간의 구멍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줄줄줄줄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주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팔짱을 끼고서 결혼식장에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몸에서 더러운 악취가 나오는 그 사람과 팔짱 끼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결혼식 날에 결혼식장 들어가는데 썩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하는 그 상대방을 어떻게 그 사람을 신부라고 하면서, 신랑이라고 하면서 좋다고 팔짱을 끼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몸에서 더러운 악취가 풍겨져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 신랑 앞에 서서 그분의 팔짱을 끼고 내가 결혼식장에 궁안으로 들어가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내가 그것을 알면은 예수의 생명이, 빛이, 사랑이 내 몸에서 흘러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는 거예요. 낙심할 수가 없잖아요. 내 몸에서 생명이 나가고 그러면 내 몸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핍박을 당하지, 환난을 당하지, 몸은 아파서 죽어 들어가지, 그것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입 다물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왜 짊어지죠? 내 몸에서 빛이 나가라고.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의 빛이, 생명이 내 썩어질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그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내가 완전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썩을 몸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몸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 낙심을 합니까? 열악한 상황이 되면 그들은 낙심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낙심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몸에서 썩은 악취가, 죄가 풀풀풀 오간의 구멍을 통해서 나오니까 거기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믿어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썩어질 육체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썩을 육체에 나타내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내가 낙심되겠어요? 몸에서 생명이 나가는데 육체가 후퇴하면 후퇴할수록 생명이 더 많이 나가니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하는 거예요. 더 많이 생명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내가 행하려고 듣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학교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기술을 배우고 하잖아요. 그거 왜 배웁니까?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피아노 치는 것을 배워. 왜 배우죠? 내 몸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하려고 배우는 거죠. 내가 요리를 배워. 왜 배우죠?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노래를 배워. 그러면 왜 배우죠?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왜 듣고 왜 배우고 있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에서 불평, 불만, 더러운 것이 흘러나온다면 그거는 입에서 악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아야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현 주소.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몸에서 오간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지 그것을 내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더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반대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그냥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육체적인 것을 계속 품어져 나오면 스스로 결국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 앞에서는 자기는 영성을 잘한다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돼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안에서 더러운 악령, 악취가 풍겨져 나오는 사람은 네 몸에서 예수의 생명, 빛, 사랑,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개인적인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까요? 3대를 거쳐서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내 몸 안에서
내가 이렇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서 마귀가 역사를 부글부글 해도 내가 죄짓지 않게 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 길도 내 안에 악한 영을 인정할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죄를 짓지 않는 걸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고 분초마다 그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몸에서 세상 것, 돈 버는 생각, 지 육체를 어떻게 하면 잘 좀 건강해 볼까? 자기 육체를 어떻게 하면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좀 누려볼까? 어떻게 내가 좀 좋게 해볼까? 끝없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 끝없이 내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육에서 뭐가 나오죠?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땅의 이 모든 세계는 마귀의 세계예요. 이 마귀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마귀에게 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에게 맨날 근심, 걱정, 불안 속에서 그것을 하면서 육체를 따라가면서 살잖아요. 교회는 왜 다니죠? 교회에 나와서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몸에서 뭐가 풍겨져 나가요? 악취가 풍겨져 나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대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요. 나는 크리스천이래요. 나는 영성하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몸에서는 악취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낙심, 좌절,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 좌절, 실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낙심을 하세요?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육으로 향해서 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마귀가 낙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 썩어질 몸에서 모든 인류 78억 인구가 낙심과 절망과 끝없는 괴로움 속에서 사는 그 자체 내에서 나도 그 중에 한 일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서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내 육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내 육이 생명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을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만은 그래야지만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혼이 살아나야지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에서 썩어질 악취가 나가면 여러분의 혼 자체가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혼 자체가 죽어 들어가면 영도 역시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죽음을 지고 사는 건데 근데 반대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사탄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육체를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탄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옥. 아니면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은 16절 말씀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대표해서 얘기를 합니까? 지금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16절만 딱 있으면. 그래서 생각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해야 되는구나. 후패가 됩니까? 겉사람이 후패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바로 피와 생명과 사랑이니까 그분이 내 육체를 지배를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사탄이 머리를 팍 숙이고 내 육에서 빛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빛이 흘러나가야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내 육에서 내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후패해야지. 내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내 육에서 생명이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생명을 받는 사람은 너희 안에서 생명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동안 받은 모든 고통과 상처와 상처받은 그런 마음 가지고 막 이렇게 행동으로 괴롭힐 때 그것을 저 사람이 지금 사단을 몸에서 풍겨내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 사단이 역사하고 저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하면서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내 안에서, 내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죠. 악한 것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그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그 사람의 사탄을 품어댈 때 내가 고통을 받지만 내 주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견디고 들어줄 때 내 안의 빛이 그쪽에 전달되면서 그 사람의 그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살아난다, 이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가 악한 영의 정체를 상대방 것을 모르고 내 것도 모른다면 내가 전도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이게 막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고 화가 나는 것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면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악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나갔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하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한 것처럼 너도 빛을 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본 마음에 받았으면, 본 마음에 빛을 받았으면은 그때부터는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밝혀가면서 주님을 더 의지해서 빛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낙심을 주는 그 악한 영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오랫동안 들으시면서 이 말씀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입 다물고 손 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지 않아서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아무리 오랫동안 듣는다고 해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 머리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주님은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주님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은 네 썩을 육에서 생명이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될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나타나야지만 오늘 말씀 16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데 내 몸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죄를 내 몸에다가 짊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에 있는 사단을 그냥 그 사단은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죄를 네 몸에 짊어지라는 얘기예요. 죄를 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육에는 사탄이 있어서 사탄을 그냥 보고 또 그 움직임을 그냥 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내가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를 괴롭히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있는 사람을 생명 있는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끝없이 육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이 풀무불의 연단이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육체가 다 파괴되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고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육체가 고난 속에서 풀무불의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대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는 거예요. 빛은 빛끼리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겨라. 그것을 할 때 자기를 보면은 자기 안에 마귀가 있으면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걸 따라가지 않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때 그게 바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 썩을 육을 위해서 그냥 정성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도 고생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사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겉사람이 후패하게 합니까? 징계 7배를 하기를 원합니까? 자기를 보고 죄를 아는 사람은 징계 7배를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으면 겉사람이 후패하는 걸 싫으니까 징계 7배도 하기 싫은 거예요. 겉사람이 후패되지 않으면
속사람은 새롭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자체가 겉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영은 그냥 하나예요. 육은 썩어질 육체가 있고 혼은 지정의를 가진 나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삽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내 영은 속사람, 내 육은 겉사람. 물론 그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육이 내 혼과 더불어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바로 내 육이 혼과 더불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과 육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영은 성장되질 않아요. 장성한 자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이 내 속사람, 육이 내 겉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혼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말년에 침대에 다 눕잖아요. 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임종에게 하면 천국에 예수님 받아주시죠. 오른편 강도처럼. 그러나 그것도 안 된다면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은 영과 육이 아니라 그 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혼과 육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이 성장되느냐 아니면은 성장이 안 돼서 죽을 때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은 영과 육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혼과 육을 통해서 그것을 영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겉사람 속사람의 그 뜻도 모른다면 결국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혼과 육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육 안에다가 아버지의 생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이 본 마음에 들어가면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마귀를 발견해서 육체로 빛을 통해서 쫓아내면 그때부터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박고 내려올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육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면은 사실 빛이 밝은 거거든요. 그걸 밝기 때문에 상대방 안에 있는 악한 영도 잘 보이고 내 육 안에서 육은 사탄의 집이니까 있는 사단의 정체를 확실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빛이 밝을 때 내가 악한 영의 존재를 확실하게 꿰뚫어 알 때 사탄이 나를 어떻게 속이고 사탄이 어떻게 나를 멸망시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악한 영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빛이 밝아서 그들이 나를 속이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운 거예요. 빛이 밝아지면.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겉사람이 후패해야 된다니까 이제 머리로 듣고서 내가 좀 남한테 굽신거리고 내가 좀 덜 먹고 몸이 피곤해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이것이 후패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손해보는 삶을 살면 이게 좀 후패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교회 들어오면 계속 가르치잖아요. 아,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손해봐야 되겠구나. 헌금하는 것도 다 손해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여러분의 겉사람이 낡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낡아지면 어떻게 돼요? 낡아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야지만 그래야지만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과 욕심의 모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육신은 낡아지게 된다.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그게 바로 풀무불의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온 사람은 그때부터 겉사람은 모욕을 당하고 볼품도 없고 가난하고 남한테 요구도 먹고 이런 게 이사야서 53장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과 욕심 모시지 않고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생각으로 그런 거. 겉사람이 내가 말씀 봐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지킨 적이 있습니까? 작심삼일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정과 욕심에서 육체를 통해서 나오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봐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모든 게 자동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야지만 거룩한 거예요.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셔야지만 영혼육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고 거룩하길 원하노라. 그게 바로 주님을 십자가를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실 때 그 주님께서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육체를 나올 때 너희가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거룩하다. 예수의 생명이 썩을 육을 파고 들어가니까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똥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것을 갖다가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똥 자체는 더러운 것이 맞아요. 육 자체는 더러운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썩을 육체에 빛이 들어가면 육체는 마귀의 집인데 거기에 빛이 들어가면 그 몸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고 거룩하길 원하노라. 빛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혼은요, 지정의가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뭘로다가요? 머리가 지잖아요. 머리는 성령님으로, 그리고 본 마음은 정을 얘기하잖아요. 본 마음은 아버지의 빛으로, 그러면 의지는 정과 욕심의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 의지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갖다가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혼의 지정의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바뀔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육체가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육체가 겪지를 않으면, 그래서 징계 7배를 육체에 따주는 거거든요. 육체가 환난과 핍박을 겪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지면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끝없이 핍박을 겪고 환난을 당하면, 모욕을 당하면, 죽음에 넘겨지면은 그때 자기를 보면서 예수님만 의지하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 나를 볼 때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그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감으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간절하게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 안에 계세요. 영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빛으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을 가진 내가 그렇게 할 때 내 영 안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 좀 도와주라고. 성령님은 누구세요? 빛을 전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혼과 육에서 빛으로 역사해가지고 죽을 육체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정과 욕심의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정과 욕심의 마귀를 육체로 쫓아내야지. 빛이 육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사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내 몸에서 악취가 풍기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거는 저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악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는 것은 내 몸에서 생명이 나가야지만 이게 후패하게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3일 동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게 돼요. 그럴 때 그 이후에 육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사야서 53장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고 가난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게 바로 후패하는 건데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셨을 때 육체가 후패되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있는 자를 사단은 더 찾아다니면서 생명이 있는 자를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육체가 후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혼이 지정의가 이제는 미혹 사탄 귀신이 싹 물러가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완전히 지정의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육에서 생명이 안 나가면 변합니까?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러면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은 변하셨습니까? 아니면 안 변하셨습니까? 오직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를 볼 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은 믿음이 뭡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는 같은 믿음. 징계 칠배하는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이 뭐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혼이 지정의가 속사람이잖아요. 날로 새로워지는 같은 믿음. 그렇게 되길 같이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적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탄하고 한패가 되어서 육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육신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것 좀 이상하잖아요. 일반 교회 가면 육체의 축복을 엄청나게 빌어줍니다. 그러나 여기는 육체의 축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므로 같은 믿음. 겉사람은 생명이 나가야지 죽은 거예요. 내가 또한 말한다. 같은 믿음이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도 같은 믿음의 말을 합니까? 아니면 돈 버는 생각? 아니면 육이 잘 살아보려는 생각? 남한테 욕을 안 먹어보려는 생각?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육신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미혹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나오는 생각은 성령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 자매냐, 누가 내 부모며 형제며 자매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합니까?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누구 앞에요? 아버지 앞에.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아버지 앞에 설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악취를 풍기면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죽으면 임종 직전에 회개시켜서 데리고 가셔서 낙원도 가겠지만은 마지막 때 휴거 때는 회개 기회가 없어요. 휴거는 절대로 임종 회개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마포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1등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 기쁨이 넘쳐서 최고의 신부로 아버지 앞에 갈 때 그때 천국에서는 혼인 대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악취가 나가면 어떻게 신랑이 오셔서 결혼식장에 가자고 팔짱을 끼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겠습니까? 악취가 난다면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여러분을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감사.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은 네가 지금 겪는 것은 손톱만한 것이고 네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네가 천국에 오면은 이 지구덩어리만한 상급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지구덩어리하고 이 손톱만한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이 육신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다 죽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 혼을 가지고 영을 대신해서 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썩을 육이 있으면 그 안에 썩지 않을 육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을 위해서 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살려면 이 땅 사는 동안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을 하면 할수록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지만 우리는 고통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지만은 여러분들 육신을 위해서 사탄 마귀를 끌어안고 살지만은 결국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가면
온갖 핍박과 모욕과 환난이 닥쳐도 다리가 끊어져 나가도 생명이 나가면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겉사람과 속사람을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정확히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 끝없이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악한 영을 모르니까 악한 영이 속이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뭔지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우리가 빛을 바꿔서 징계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가 인정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사단의 공격은 육체에 더 심해져요.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걸 통해서 내 영이 성장되고 그걸 통해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올 때, 못 박고 내려온 그 이후부터는 겉사람은 이사야서 53장처럼 후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속사람은 내가 겉사람이 낡아지는데 육체는 고난 속에 사는데 왜 낡아지는지 오늘 말씀 10절하고 11절에 다 가르쳐 주잖아요. 10절과 11절을 알면은 내 속사람은 분초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점 더 지식이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 미혹, 사탄마귀 귀신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지 않고 오직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이 육체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통해서 미혹, 사탄마귀 귀신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러면서 행동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성은 입 다물고 징계칠배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마귀의 역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 그렇게 하면서 영이 점점점 성장이 돼요. 그러면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 혼의 지정이가 날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새 사람으로 재창조가 될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